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 모두가 방금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이제 중고등부 주간 예배니까 즐거운 게임을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겨울 수련회에 갔었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기억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절 정말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여러분 컨닝을 기억하시겠죠? 네, 컨닝을 5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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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3번 더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컨닝, 컨닝, 컨닝.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죠? 링컨이라고 하신 분 방금 있었던 것 같은데 워싱턴입니다. 네.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거 틀렸으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수련회 지금 다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문제인데 틀렸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문제, 이제 저번에 안 했었던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듣고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캠퍼스를 크게 5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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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더 크게 3번. 캠퍼스, 캠퍼스, 캠퍼스. 자, 여러분, 각도를 잴 때 뭘 쓰죠? 방금 전에 누가 컴퍼스라고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는 각도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흰색이라고 5번 외쳐볼까요? 자, 다 같이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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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3번 더. 자, 여러분, A4 용지의 색이 무슨 색이죠? 네, 맞습니다. 흰색이죠. 그러면 휴지의 색이 뭐죠? 그쵸, 흰색이에요. 젖소가 먹는 건 뭐죠? 우유 뭐야? 젖소가 우유를 만들어내지 우유를 먹진 않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웃으면서 잠깐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 게임은 아주 간단한 메타인지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메타인지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메타인지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게 무엇이냐?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뭐죠? 에? 이러면 안 되는데 수련회 다시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인지가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나눈 이 간단한 메타인지 테스트처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잘 알지 모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마 중고등부 친구들은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대학생 친구들도 싫어할 건데,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치가 떨리죠, 아주. 네. 많은 친구들이 아마 부담부터 느끼고, 또 점수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등수에 대한 걱정, 혹은 아마 부모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 점수 못 보여드리는데 하고 아마 걱정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보고 물론 좋은 점수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노력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좋은 점수를 받는 거 굉장히 기분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시험이 좋은 결과만 있지는 않죠. 때로는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판단을 나누는 것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왜 쳐야 되는가,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나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우리가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떤 문제는 그냥 거침없이 체크하고 넘어가기도 할 거고, 또 어떤 문제는 분명히 어제 본 것 같은데 헷갈리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아예 1도 모르는 문제도 있겠죠. 분명 이 개념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괜히 헷갈리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헷갈리는 것들, 이것이 어쩌면은 나는 스스로 이 내용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이것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험을 보게 됐다라면 이제 모르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우리가 틀린 문제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혹시 시험 끝나고 체험을 할 때 내가 틀린 문제에 X표시 굉장히 많이 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틀린 문제는 단순히 나의 부족함, 내가 멍청하구나 하면서 X표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가 포함된 내용이 내가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주 친절한 표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진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또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채점하고 전수만 확인하고 끝나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바로 우리는 복습하고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을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일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내가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면 이제 그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고 또 관련 내용을 다시 공부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을 헷갈렸는지 차분히 돌아보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공부하고 오답 노트를 써내려가면서 그것을 나의 지식으로 완전히 다시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내가 가진 지식의 빈틈을 채워나가며 진짜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험은 단순히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 다 시험거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절망거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 시험거리에 우리가 마주쳤을 때 그 결과만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좋지가 않다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절망하거나 스스로 비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시험을 망쳤으니까 혹은 내 인생 이번에 망했으니까 나는 공부랑 안 맞는가? 나는 이번 인생이랑 안 맞는가 보다 하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포기해버리고
다시 도전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실패나 좋지 않는 결과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왜 실패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존스 홉킨스의 대학의 한 교수인 진하영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회가 마치 아이들에게 틀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패나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아이들이 실패와 실수를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큰 죄악처럼 여기고 실패를 목숨 걸고 피하려고 하면서 심지어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아예 새로운 것에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내가 혹시나 실패할까 혹은 어떤 도전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무언가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자체로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움츠러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실패는 사실 과정의 일부인데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바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과정이지 그것이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태어나서 걷는 것을 배울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아기의 모습을 보면은 아기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걷지는 못하죠. 사실 아기가 일어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또 무릎을 꿇고 또 울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하다가 결국에 혼자 걷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우리는 균형 잡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진하영 교수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실패를 권장해야 한다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또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학교 시험처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어른이 되면은 더 큰 시험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두 번의 그 실패가, 그 한두 번의 넘어짐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 속에 머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통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인생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배우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할지를 깨달으면서 이전보다도 더 훨씬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시험이 우리 친구들에게 메타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도구이듯이 삶의 실패 또한 여러분들을 더 강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귀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하나도 안 했죠? 네. 사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늘 평탄하고 또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그리고 고난과 유혹과 같은 여러 모양의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만사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될 것만 같은데 성경은 우리가 믿을지라도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크고 작은 시험들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수두룩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했고 또 수많은 죄를 범하였죠. 그리고 야곱도 형 에서를 속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었던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수많은 실패를 성경 속 인물들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도 때로는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 실수하고 심지어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넘어짐 가운데 영원히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와 실수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회복시키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시험 가운데 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험을 만나 잠깐 근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그런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갈등 또 집안의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잠깐의 시험 때문에 그 한두 번의 시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전체를 던져버리거나 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송두리째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시험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넘어졌다면 우리는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워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가지고 오답 노트를 작성하듯이 우리가 만약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것이 문제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삶의 오답 노트를 만들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믿음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전보다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 뜨겁고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의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 믿음 속에 있었던 그 불순물들은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순수하고 단단해져서 없어질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여 믿음을 그 지킨 결과로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존재로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마치 학교의 필수 과목, 교양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작은 시험들, 큰 시험들을 한 번쯤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시험 때문에 힘들고 넘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오늘 나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시험은 잠깐이고 이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시험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분량이 잠시 찾아오는 시험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성숙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